요한계시록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들 이렇게 방문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갖고 갈 것이 무엇인지 사실 저는 사도행전 설교를 마치고 로마서를 들어가면서 우리가 계속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걸어갔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 걸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가기를 원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독대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예배 순서대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두 눈을 감고 하나님을 좀 만나보도록 합시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어디까지 믿고 따라가고 있는지, 내가 진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5월달 암송구절, 벌써 5월이네요. 4월까지 벌써 4구절을 계속 봤고요. 5월달 암송구절. 5월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어른들 5월 8일 그래서 어버이 주일로, 셋째 주는 보통 스승의 주일로 이런 식으로 지냅니다. 저희들은 그냥 매일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하게 그런 절기는 지키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외부에서 밖에서 엄마들이 지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지켜가시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오면서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게 되고, 또 우리 교회에 최소한 65세 이상이신 분 2분, 3분 계십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게도 또 그냥 특별한 마음을 좀 전달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가장 나이가 많으신 우리 복수 어머니, 가장 연세가 많으신데요. 항상 늘 그 자리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5월달 우리 암송구절 함께 3번 같이 여러분 보이는 대로 큰 소리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병원에 계신 우리 권사님은 작은 소리로 마음으로 읽어주시고요. 같이 5월달 암송구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신학을 하고 믿지 않는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고백했던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네가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를 쓰고 나가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은 내가 그 다음에 옵션으로 다 해줄게. 이런 표현들이어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껏 이렇게 자라가고 있고 성장해가고 있고 하나님 앞에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 의에 있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순위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영순위로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메시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의로운 자로 살 것인가를 먼저 구한 다음에 세상 가운데 의로운 자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의로운 자로 산 다음에 시간이 좀 남으면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자가 아니라 그 반대로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뭐 한다? 이 모든 것을 everything입니다. 이 모든 것을, 그 모든 것을 내가 생각하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는 그 모든 것을 너한테 더해주겠다는 거예요. 더해준다는 것은 더하기로 가는 게 아니라 곱하기입니다. 얼마나 몇 배가 성장해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하나님을
오늘 5월달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동정녀 마리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도 평안하셨죠? 카메라는 저를 보고 있는데 제가 사실 줌 안에 계신 분들이 보이지 않아가지고 조금 이제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냥 다 계신다고 생각하고 한 100명 있다 생각하고서 찬양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주 동안 좀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데 정말 앞에서 인도하시는 목사님이나 항상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들이 정말 대단하다. 왜냐면 내가 되게 성령 충만함으로 있지 않을 때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더 나은 자세로 임해야 되는 그런 그 매일매일이 진짜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돼요. 사실 저는 조금은 편안한 소수의 편안한 사람들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찬양이 묵사리가 나도 어떤 이야기를 해도 실수를 해도 좀 편안하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쵸 수천 명이 있다 생각하고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상 거룩하게 찬양하려고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히 오늘 찬양이 되게 빠르고 신나는 곡이에요. 제가 힘들까봐 정말 제가 의도한 게 아니었는데 힘을 내라고 터지는 거를 안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신나는 찬양을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찬양곡은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그다음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마지막으로 예수 사랑의 이름으로요. 그냥 별 멘트 없이 제가 그냥 신나게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찬양하시겠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우리에게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하네.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예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힘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까 우리 함께 세 번 반복했던 말씀과도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정말 주의 뜻을 따라서 살면 정말 나머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정말 주님의
예수님의 진리를 따라가면 형통케 하시는 것을 여러분과 저 모두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늘의 주님밖에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밖에 내가 사모했던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네.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그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매 주일이 우리가 당연한 듯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같지만 성령의 이끄심이 없이는 놓을 수 없는 게 우리의 몸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매일 당연하듯이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당연하듯이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먼저이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바꾸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이 시간 한번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정의선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며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며 살아가야 함을 다시금 되새기게 하시고 가정마다 믿음의 가족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선한길 교회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린 시야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에 다니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생활을 올바르게 잘 해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이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며 이 믿음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잘 대물림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분열과 다툼이 그치고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진실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국민을 사랑하고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나갈 지도자가 잘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선한길 교회를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복음 위에 견고히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고 사랑이 넘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충실히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각자가 있는 자리에 주님의 향기가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 부모로, 자녀로, 배우자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도우심을 더하여 주시고 서로를 향한 사랑과 이해, 섬김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장, 학업과 진로, 양육 문제, 건강 문제 속에서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위로를 주시고 낙심한 자에게는 주님이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2주간의 성지 순례길을 잘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미처 여독이 풀리지 않음에도 예배를 위해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목사님에게 항상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완전한 회복의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해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며 삶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 정일 리더님께서 특성으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는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바라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하노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되기 바뀌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마지막 구절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믿음으로 믿음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지난 한 주간을 맞았습니다만은 그 전에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여정을 따라서 로마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바울의 행적을 따르면서 제 안에 계속 있었던 메시지는 로마서 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 번에 거듭해서 바울이 자기 소개한 부분을 했던 부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바울의 생가를 가보았습니다. 바울의 생가를 가니까 그때 당시에 로마 시민으로서의 특권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랬잖아요. 로마 민중의 3분의 1이 노예 신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런데 상위 거의 10%대 안에 드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보통 공동 우물을 두고 살았는데 바울의 생가 안에는 우물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그만큼 부유한 집안의 사람이었고 그는 공부도 그리고 갖고 있는 지위나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이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신분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걸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러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아니라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잘.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을 가지고서 그냥 하나님을 믿어가는 이건 할 수 있겠는데 내가 누리고 있었던 이 수많은 좋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완전히 바보처럼 살아가야 되는 그의 인생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자기를 소개하면서 세 번째로 소개한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리고 나서 2절에서 4절 이르기까지 복음은 곧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다른 어떤 미사용을 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입에 맞지 않는 간이 있으면 MSG를 찾아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더 맵게, 어떤 사람은 더 짜게, 어떤 사람은 싱겁게, 뭐하게 각자의 요청에 따라서 다 해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혀 그걸 치지 않습니다. 왜요? 그가 로마서 1장 1절에 자기를 첫 번째로 고백했던 게 어떤 고백입니까?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그 종이 원어로 따지면 뭐라 그랬죠? 노예라고요. 노예. 인간 취급을 당할 수 없는 인간이 아닌 종과 노예는 또 다릅니다. 그 노예로서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는 노예로서 산다는 것은 지금부터는 내 학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구약 성경에 말했던 그 역사가 신약 성경에 이루어진 그 역사, 이것만을 전하겠노라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하죠.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 우리 모든 인간의 구원자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 누구요? 다윗의 혈통을 통해 이 땅에 인간으로 탄생하신 완전한 인간이 바로 예수다. 이걸 다시 이야기해 줍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죄를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죽으셨지만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죠.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행여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분명하게 선포되신 분이라는 것.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바울은 이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너무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데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니,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교회를 너무 잘하고 있고 이방선교도 잘하고 있는 이 교인들에게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아니, 잘 믿고 있는데 왜 그 교회에 복음을 다시 전하기를 원한다고 바울이 이야기했을까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복음을 몰랐을까요? 로마 교회 교인들이요. 복음을 믿지 않았을까요? 로마 교회 교인들이요. 아닙니다. 8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로 인해서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고맙다라고 인사를 합니다. 이들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은 20여 동안 그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복음, 즉 구원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것도 온 세상에 그들의 믿음이 전파될 정도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할 정도로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왜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할까요? 복음을 알고 믿고 있던 그들에게 왜 바울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다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왜 바울이 이미 복음을 알고 믿으며 그것도 세상에 알려질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그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왜 그는 다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복음을 알고 믿는다 하지만 그들이 알고 믿는 복음의 내용에 어쩌면 무엇인가 1% 내지는 2%가 부족함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알고 믿는 복음의 내용에 무언가 부족함이 있다는 말은 무언가 부족함이 있다는 말은 그거죠. 그 말은 복음에 부족함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이 부족하게 있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여러분이 기억하시죠. 복음은 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완전하십니다. 그러시기에 그 어떤 부족함도 복음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알고 믿는 사람들 중에는 부족한 내용의 복음만을 알고 믿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들이 알고 믿는 복음의 내용에는 분명히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딱 2%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들에게 부족한 그 2%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복음 안에 담겨있는 신령한 은사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겁니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줘. 자, 한국교회가 은사주의 하다가 신비주의로 빠져서 지금은 그 말이 쏙 들어가는 굉장히 터부시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가 어떤 것인지, 왜 주셨고 무엇 때문인지 이걸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로마 교회 가운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있었고 열심도 있었고 다른 이들을 수없이 많이 전도하는 이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 부족한 2% 때문에 너희들에게 있기를 바란다. 그게 바로 오늘 신령한 은사를,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더 견고하게 하려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나오는 그대로 로마교회 교인들은 바울이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서 설명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복음에 대해서는 알고 믿었지만 그 복음 안에 담겨있는 구원받은 자의 능력이 되는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신령한 은사를 받아 전보다 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세워진 교회의 신앙인들이 신령한 은사를 받아 신령한 성령의 신앙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처럼 그들도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13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 중에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살았지만 삶에 있어서는 열매가 일어나지 않았던 거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은혜와 은사라는 표현, 교회 안에 우리가 오늘 또 은혜 받았습니다. 은사가 있으시네요.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를 바랍니다. 은혜라는 것은 번역 구약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는 헤세드 이 표현입니다. 헨과 헤세드. 근데 이 두 단어는 같은 뜻의 단어입니다. 우리가 헤세드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헨은 잘 안 들어보지만 그 뜻은 성경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값없이 베풀어 주신 사랑. 이게 은혜입니다. 선물 또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맺은 관계.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 마찬가지죠. 우리 선하길 공동체로 이 자리에 지금 우리 공동체는 아니지만 각자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요. 같은 성령의 하나님의 아버지를 같이 영적인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같은 형제 자매잖아요.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맺은 관계 그리고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선물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면 은사라고 번역된 신약 성경에 나오는 헬라어 단어는 뭐냐?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우리가 막 카리스마 이런 표현들도 쓰잖아요. 카리스입니다. 이 단어의 뜻도 성경적인 내용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맺게 된 구원의 관계. 이게 바로 은사입니다. 은사는 신약성경에만 나옵니다. 은사라는 단어는 구약에는 나오지 않고요. 신약성경에만 나오는데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한 번 말씀을 제외하고는 다 어디서? 바울이 쓴 바울 서신서에만 나옵니다. 은사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카리스마. 이 단어의 뜻을 성경적 내용으로 풀이하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은사라는 단어는 하나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과 관계된 앞에서 말씀드린 그 은혜와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서 신앙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신앙인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거룩한 능력. 이게 바로 은사입니다. 정리하면은 은혜와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입니다. 비슷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떤 행위를 보지 않아요. 내가 어떤 모습이든 상관이 없어요.
인간의 어떤 대가를 주고 내가 산 것도 아닙니다. 그저 주신 것.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게 바로 은사라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는 물론 다른 것에도 해당되지만 특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베풀어 주신 구원과 관계된 것이고, 은사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성령을 통해서 성결하게 살면서 네가 네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부여해 주신 능력, 이게 바로 은사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말과 은사라는 말을 잘 사용하는데 이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11절 말씀에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나누어 주려던 신령한 은사란 그게 뭐냐 이거죠. 신령한 은사가 뭐냐? 하나님께서 값없이 예수님을 통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신령한 은사라고 그랬잖아요. 신앙인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성결하게 살면서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부여주시는 거룩한 능력이 바로 은사입니다. 이 은사의 형태로 주어지는 외적인 형태들이 있죠. 누군가는 가르치는, 누군가는 사랑, 누군가는 봉사, 누군가는 방언, 대언, 통역 막 다 있잖아요. 그것들은 바로 어떻게 하라고요? 이걸 감당하라고 주어지시는 게 바로 은사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걸 가지고 나는 니들하고 달라, 급을 가지고 잘난 체하고 이럴 이유가 하등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네 사명을 더 감당을 잘하기 위해서 그 은사를 주신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그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신 게 신령한 은사라는 겁니다. 이 신령한 은사를 로마 교회 교인들이 몰랐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연약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고 있는 로마라는 도시는 세속 제국의 수도로서 신앙의 핍박도 굉장히 심했고 죄의 유혹도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연약한 모습의 신앙은 그 핍박과 유혹으로 인해 어떻게 됐을까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런 위협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위험을 알았기에,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을 만나 그들에게 이 신령한 은사를 알려주고 싶어서 알려주고 받게 함으로써 그들의 신앙이 더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서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가,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간절히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죄로 인해 멸망받아야 할 사람을 구원해주는 능력만이 아닌 구원받은 신앙인들이 성결하게 살면서 내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게 15절에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복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보내주신 성령께서,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승천하시면서 누구를? 우리로 하여금 위로해 주시고 우리로 외롭지 말라고, 고독하지 말라고, 제대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위해 도구하시는 누구를요?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고 가셨죠. 그 보내주신 성령께서 신앙인으로 하여금 성결하게 살며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부여해 주신 신령한 은사, 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복음이심을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인 것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인 것을 확신하십니까? 우리에게는 매일, 매주, 매 순간 이런 질문에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어야만 할 겁니다. 그래야지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제대로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어떤 이는 아멘을 잘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기도 할 겁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은 그 믿음을 더 견고하게 잘 지켜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함이 있기를 바라고요. 아멘으로 대답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 시간에 예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복음이신 것을 믿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있어야만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심을 믿어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기가 지금 구원받은 자답게 내가 성결하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또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물음에 부족함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거고, 나는 잘하고 있어. 아마 이 사람은 잘 없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나도 아직은 완벽하지는 못하고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사를 우리가 받아야 할 겁니다. 그래야 성결하게 살 수 있고 신앙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토록 나에게 주어진 삶,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사실은 한 번의 예배 앞에도 제대로 예배를 드리기가 어쩜 그리 힘에 겨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인 구원받는 것이나 신령한 은사를 받는 것은 모두 다 믿음과 절대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믿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아주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으로 오랫동안 하고 40년, 50년을 넘게 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1대1 미팅을 하면 그들의 고백이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실상은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인지 무한하신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내가 삐뚤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고 무한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인 구원받는 것이나 신령한 은사를 받는 것은 다 믿음의 절대적인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며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서의 내용에는 복음의 내용인 인간이 예수님을 통해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그 내용과 구원받은 신앙인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그래서 성결한 신앙인이 되도록 누가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사에 대한 내용, 이 복음에 대한 두 가지 내용과 관련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로마서는 구원과 신령한 은사와 믿음에 관한 말씀의 책입니다. 그런 구원과 은사와 신령한 은사와 절대적 관계에 있는 믿음에 대한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핵심 말씀이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의 제목 믿음으로 믿음에. 다시 한번 읽었던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복음에. 그 복음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란 단어가 17절에 3번 반복됩니다. 말씀 중간에 나오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이 문장에 벌써 2번, 그리고 뒤에 나오는 오직 의인은 뭘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씀에 나오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구절 앞에 나오는 믿음으로의 믿음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단계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분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게 앞에 있는 믿음으로, 뒤에 나오는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것은, 이 믿음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 구원받은 신앙인이 어떻게 해요?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인답게 살아감으로써 신앙의 열매를 맺는 성숙한 단계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앞 단계는 됐습니다. 이제는 후자의 단계를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신앙인답게 신앙의 열매를 맺는 성숙한 단계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며 구원받는 것도, 그리고 구원받은 신앙인을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능력인 신령한 은사를 받는 것도 모두 다 무엇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이니 신앙인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뭐다?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결교회, 우리 신앙은 존 웨슬리가 남겨주신 이 성화의 교리, 그래서 이런 데서 성결이라는 이 교단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단계의 믿음입니까? 첫 번째 단계로 끝나고 있습니까? 아니요, 두 번째 단계까지 가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에 보내는 것은 이 두 번째 단계, 신령한 은사의 이 단계, 성숙한 단계에 이르지 못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든지 누군가를 돕고 나가고 그럴싸하게 교회에 큰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진짜 인생이, 자기 인생에 밑바닥과 고난과 환란이 들어닥치면 드러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성숙한 사람인가가.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교인들을 향해 그걸 보았던 겁니다.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믿음인가요? 아니면 구원받은 신앙의 단계, 신앙의 열매를 맺는 성숙한 성결한 단계의 믿음인가요? 바울이 로마교회 교인들을 구원받은 단계로 넘어 신령한 은사를 받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성숙하고 성결한 단계의 신앙인으로 세우려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숙하고 성결한 단계의 신앙인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먼 시간에 사도 바울을 통해 로마 교인들을 향해 로마서를 썼던 게 지금 2025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무엇입니까? 한 단어, 결국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믿음. 이 믿음이 뭔가? 이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신앙인은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8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로마서의 수신자인 로마교회 교인들은 믿음이 세상에 널리 알려진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이 교인들이 못난 사람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켰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했다고 성경이 말을 해요. 그런데 그런 신앙인인 그들이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요. 같이 일을 하고 돈을 모아서 내놓고 잘했습니다. 그런데요,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는 열매가 없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이 뭐가 없어서요? 신령한 은사가 없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믿음을 넘어 로마라는 거대한 세속의 힘과 문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성결한 신앙인답게 사는 능력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 원하여 그들에게 로마서라는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가요? 지금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요? 온전할까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지만 신앙인답게 죄와 불경건의 문화를 이기고 내가 성결한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분명 복음에는 예수님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주는 구원의 능력이 있고 또 여러분을 유혹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주는 성결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 그런 구원과 성결의 능력이 있음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바로 어떤 믿음이냐?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구원의 능력만 믿는 믿음에서 우리의 믿음이 멈추면 안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될까요? 복음에 진보가 있어야 돼요. 복음에 올라감이 있어야 돼요. 복음에 성숙한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의 진보는 여러분을 점점 더 어떤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줄까요?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로 변화시켜 줄 겁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에는 나는 구원받았다는 믿음과 함께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나를 도우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결한 자로 살 수 있다는 믿음을
소유한 온전한 믿음의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은 뭐냐? 자기의 연약한 믿음에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신앙인이냐? 야, 그러고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면 그만둬. 어쩌면 우리의 마음에, 아니 각자의 마음에 이런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아니 마음의 소리뿐만 아니라 나를 아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 소리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제 삶은 똑같으니까 엄마한테 네가 그러고도 교회 다녀. 이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듣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어느 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적어도 나 때문에, 나의 어떤 이런 행동 거짓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드시지 않았을 텐데요. 저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많이 드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굉장히 많이 몸부림쳤던 저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기의 연약한 믿음에 실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직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인답게 살지 못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사람 나 못 살 것 같아요. 그가 걸었던 그 길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길이에요. 엉덩이가 아프고 다리가 붓고 온몸이 뒤틀리고 졸리고 하는 그 길을 그는 그때 당시에 나처럼 좋은 차에 에어컨이 나오는 차에서 걷지도 않았잖아요. 좋은 신발 운동화 신고 하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길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가 가지고 있을 땐 다 모든 외적인 걸 내려놓고 나갔거든요. 그렇게 못 살겠더라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신앙인답게 살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그 연약한 믿음이 온전한 믿음의 씨앗인 귀한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큰 씨앗에 야 너 복숭아 씨만한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과 씨만한 믿음을 가져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포도 씨만한 믿음, 포도 씨도 작잖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어떤 씨만한 믿음요? 겨자 씨만한 믿음요. 겨자 씨는 무엇보다 작다고요? 깨보다 작다고요. 깨보다 작아요. 그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요. 그러니 너무 연약한 믿음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실망하다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많거든요. 우리 당연한 겁니다. 그러지 말기 바랍니다. 바울의 로마교회 교인들이 연약한 믿음을 가졌다고 그들에게 실망하지 않았어요. 실망해서 편지를 보낸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구원받은 믿음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신앙인답게 한 단계 성숙한 단계로 살아가야 된다. 너희가 신령한 은사를 받아야 된다. 이걸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걸 전하기 위해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라면서도 자주 쓰러지고 넘어져요. 그래도 하나님을 뭐라고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신앙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그 연약함을 이길 능력을 주십니다. 연약한 믿음에 실망하지 말고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될까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신앙의 성숙한 단계, 신령한 은사에 이르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세 번째입니다. 누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는 말씀은 아까 믿음의 두 단계라 그랬죠. 첫 번째 단계는 죄의 종이 되어 영원한 지역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사해주는 그 대속의 사역, 이 사역 가운데 나에게 있어서는 용서받아 구원받을 만한 필요한 그 믿음, 그 다음 단계는 그 믿음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 플러스 알파입니다. 이자매나 이 알파는 내가 계속해서 살아가야 될 단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구하며 기도해야 할 단계입니다. 한 달에 한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이라는 것은 매 순간순간입니다.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입니다.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만나는 사람을 향할 때마다 그 말씀이 적용이 되고 내가 만나는 어떤 장소에 갈 때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내가 만나는 상황을 접할 때마다 그 말씀이 떠올라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매 순간 내가 신앙으로 진일보하고 있는 모습일 겁니다. 이 믿음의 두 단계, 믿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그는 가이사랴 필립보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에 예수님은 그가 처음 단계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시고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분명 그는 믿음의 고백으로 죄에서 해방되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그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말씀하시자 그 고난을 예수님이 겪으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 책망도 들게 됩니다. 심지어 그는 어떻게 합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잡혀가신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못 따라갑니다. 따라가지도 못하면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인까지 하죠. 바로 이런 믿음의 단계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몰라서요? 아니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가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어떻게 근데 그는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까지 간 그 이유가 뭘까요? 그는 첫 번째 믿음의 단계에서 끝났던 겁니다. 예수님을 쫄쫄쫄 쫓아다닌다고 해서 그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해서 끝나버린 거죠. 믿음의 단계가 가지 못한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누구 앞에서도 용기 있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 결국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다라는 이런 삶으로 베드로의 인생이 끝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다음에 그의 삶이 뒤집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가 믿음으로 한 단계에 끝났던 그가 뒤에 가서 다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를 당하는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됨으로 인해서 그가 2번째 단계의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에게만 이런 특별한 일이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는 사도 바울의 인생에는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찬양하며 순교의 자리를 가는 그들, 바울과 실라가 감옥 가운데 있었던 창고에 차였던 그 조그만 돌 감옥 안에 그 자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습하고 춥고 덥고 여러 가지가 복잡 미묘하게 주어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이렇게 험준한 길을 갖고 자신의 목숨을,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다 내려놓고 갔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살라고 하지 않으실 겁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거, 지금 현재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아니면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목숨까지 내어놓는 인생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진일보 앞으로 전진하여 한 계단을 올릴 것인가,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16절 말씀의 처음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순간에 가면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게, 목사라는 걸 쉽게 표현하지 못하는 자리가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에서 그는 내가 복음을 그렇게 자기와 복음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말할 때마다 언제나 복음을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와 연결합니다. 내가 복음을 체험했기 때문에 복음이 자기를 변화시켰다고 말하고, 복음이 지금도 자기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뭐라고요? 복음 이꼬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삶만,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만 이야기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마지막 부분이 16장 25절의 복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이 아니라, 로마서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변함이 없는 온전하신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룰 수 있는 이런 나의 복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복음이 바울에게로만 나의 복음이고 우리에게 나의 복음이 아닐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16절의 말씀에 나오는 대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능력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복음을 알고 믿는 사람 누구에게나 나의 복음이 되고,
복음과 연결된 이야기는 복음을 알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나의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의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저의 복음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 각자의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 시야가 큰다면 시야의 복음이 될 겁니다. 그렇게 우리 부모는 가르쳐야 되겠죠.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펼쳐진 구원받은 이야기야. 신앙인답게 성결하게 성령의 은사를 가진 이런 삶을 사는 이야기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한 이야기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겁니다.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내가 행전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된다고 했던 것처럼 로마서를 마치면서는 저와 여러분이 나의 복음을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멋진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의 삶이 되고 복음과 함께 펼쳐진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며 나가는 대로 됐습니까? 오늘 일단은 말씀을 붙들고 이제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복음의 여정처럼 나는 그렇게 가는 건 아니지만 오늘 본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복음을 제대로 정리하고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다시 한번 다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갖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주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도 그런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사랑과 능력과 함께 하시면 도와주시옵소서. 내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온전하고 귀하게 함께 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많습니다. 우리 시아 그리고 정엽이, 그다음에 진욱이, 미정이, 그다음에 우리 서영이, 서현이. 하나님, 이 유아부터서 청소년에 이르는 이 아이들을 주께서 좀 붙들어 달라고. 그다음에 우리 은지, 은유, 은찬이 하나님께서 온전함으로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끌어주시라고 주님 앞에 한번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 아이들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 부모로서 내가 좋은 본보기가 되었으고 부모는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좋은 본보기가 되어서 나의 복음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 아이들이 각자 자기 자신의 복음을 가져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아 이들의 신명들을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한번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하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찬이를 기억하시고 은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진우를 기억하시고 진우를 기억하시고 목소리를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유를 기억하시고 소유하늘을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은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 주시옵소서. 이들의 신앙과 우리 주의 복음이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중간한데 5월 8일 어버이날도 맞이해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복슬 어머니, 그다음에 우리 이현숙 권사님, 이기호 권사님, 한상호 장로님, 그리고 윤꼭지 어머니 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셨는데 자라올 때는 많이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어떻게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이 시간 그분들의 인생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마지막 여생들을 평안함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그들의 인생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아버지 기억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서 기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를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과 공급을 함께 해주시고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죠. 하루에 10분, 하나님 하루에 10분이라도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우리 혜성리가님 오셨는데 어머님이 여러 가지로 좀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있다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행히 이번에 검사했는데 모든 것들이 좀 정상으로 나와서 감사하다고 저에게 주중에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같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대신 전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영혼, 여러분 안에 그냥 무작정 기도만 하지 마시고 디데이를 정하십시오. 이때는 한번 꼭 교회로, 아니면 이때는 한번 꼭 줌으로라도 들어오게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하시고요. 우리 사업체 까미수피아 오셈 스터디오, 특별히 까미수피아는 하나를 더 내서 지금 가고 있고요. 오셈 스터디오는 지금 이전 확장합니다. 하나님 그 안에 숫자들을 채워주시고 마땅한 선생님들 불러주시고 이끌어달라고 힘을 주시라고. 박일장 가구 갤러리도 새로운 곳으로 또 이전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그라운드, 제주민가, 지식요리사 3P, 라파웰리스, 하나님 이런 기업체들이 하나님의 기업체들로 잘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후원하는 김성재, 박주영 목사님 가정, 오진환 이복재 선교사님 가정, 겨자씨 성경연구원, 예수의 사람들 선교회들이, 하나님 우리가 후원하는 이것들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이단들한테 바로 설 수 있는 올바른 성서의 말씀들을 전할 수 있는 단체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놔두고 하나씩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땅의 세상에 너무나 죄악들이 관영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 어린 신령의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잘 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아를 기억하시고 하민이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은지를 기억하시고 문찬이를 은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미정이를 기억하시고 진호와 진욱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서연이를 기억하시고 서영이와 정엽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귀한 이 생명들을 주의 복음 가운데 제대로 양육하고 갈 수 있도록 늘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부모들이 되게 하시고, 이 부모들로 인해 제대로 된 복음이 전달되어 이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 혼탁하여 혼란하지 아니하도록 이들의 생각의 줄기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한 어르신들 함께하지는 않지만 늘 하나님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어르신들을 기억하셔서 이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마지막 인생이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충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눈에 수술을 하다가 지난번 잘못되었는데 다시 2차 수술을 조금은 빨리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 앞에 보는 게 불편하고 많이 힘든 가운데도 봉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고 계시는데 이 눈의 모든 것들이 제대로 돌아오게 하시고 제대로 온전하게 하나님 나아지게 하시고 그러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들이 더 환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기에 걸리고 아픈 영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아픈 영혼들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시며 붙드시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위로와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함께 찬양으로 마지막 회에서 함께하겠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잎이 좋은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해 안에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잎이 보라 새롭게 된 잎이 좋은 주의 놀라운 권능 주의 놀라운 권능 아멘.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주여 영광 받으소서 아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2주간 이 자리를 비어 있었는데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이 지체들이 함께 이 자리를 잘 든든하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함이 약함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으로 인해 강해진다는 걸 알기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믿음만이 나를 살림을 기억하게 하소서. 복음만이 나의 복음으로 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물질 감사해서 주일로 물로 구별하여 드릴 손길, 감사의 물로 구별하여 드릴 손길, 또한 주님 앞에 성경의 물로 11조의 물로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없이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행여나 이들의 인생 가운데 감춰진 보화가 있거든 이 보화를 거뜬히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히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영혼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심령들 가운데 나음 있게 해주시고 평안함으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이번 한 주간 정말 행복한 영혼들이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